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수명.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 이따가 점심 먹을 때 우리 이강선 목사님한테 그 어플 좀 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해봤더니 94세 나왔어요. 94세. 108세 나왔어요? 오, 대단하지라. 나는 104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이게 뭐 보험사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생명보험 때문에. 그런데 뭐 부모가 언제 죽었냐, 부모의 질병이 뭐냐, 가족력 따지고, 그 다음에 본인의 키 몸무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나, 또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 술, 담배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거. 그거 다 따져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와요. 94세. 우리 사모님은 몇 세게? 80. 사모님 몇 세 나왔어요? 90. 그래서 사모님 90세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편으로는 낙담을 했어요. 내가 4년간 홀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의 존경스러워요. 진짜. 어떻게 혼자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을 운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 요새 아침에 운동할 때 제가 원래는 혼자 운동을 했었는데 같이 운동을 했더니 3kg 빠졌어요. 나도 3kg, 우리 사모님도 3kg.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강선 목사님 같은 분은 괜찮은데 저는 혼자서 못 살아요. 혼자서. 그것도 안 돼. 그 신경 써요. 신경 써. 우리가 벌써 한 40여 년을 이렇게 맞춰왔는데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맞춰가면서 삽니까? 나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까지 산다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어떤 미래가 있나? 이제 죽기 전에 한 10년간은 건강 수명이 다 있다고 보죠. 그래서 보통 한 10년 정도는 앓을 수 있다. 보통은 10년 정도는 알아요. 각종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 10년을 빼고 84세 빼고 그러면 한 10여 년 남았다. 그러니까 마음도 좀 급해지고 과연 나에게 어떤 미래가 있는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같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막막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자기 반성돼요. 내가 남은 이 시간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 이게 29장, 이제 30장, 31장, 32장 하면은 조금 희망을 얘기해요. 근데 1장부터 29장까지 계속해서 뭐만 얘기하면 심판, 죽는다, 패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 선지자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쌍해.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얘기만 평화가 우리가 바벨론이건 나스루건 애국이건 올라와봤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웃을 이건
성산이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찌 감히 적군이 이 성전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얘네들이 헛된 망상 속에 있구나.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착색하지 않냐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망한다 망한다 도로 잡혀간다 잡혀간다 왕이 두 눈 빼고 설사설에 묶여서 끌려간다 그럼 그대로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서 나를 망할 거야. 이 정권 망할 거야. 너는 감옥에 가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괜찮을 수도 몰라.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가 정치권과 별이 다 달라.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나도 뭐 나의 생각이 뭐 옳다 그런 보지 않지만은 조금 한국교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여의도 묘교회가 나는 60만 표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 흔들려가 방문에 어떤 세시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가서 돈을 막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 함부로 해야 돼.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하지마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집에 맞을 것이다.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4명의 왕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 4명의 왕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바로 이제 요시야 왕만 조금 좀 개혁을 하고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썼는데 전사를 해요. 전사. 어디서 전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장소 요시야 왕이 전사한 장소 요시야 좀 어렵죠? 무기동 국제적인 정세가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남쪽에서 압력을 가 바벨론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애굽이 저는 바벨론을 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벨론에 먹힐 것이다. 우리가 선수를 쳐야 된다 하고서는 애굽이 어떻게 했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그 가운데 길목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유대 이스라엘. 애굽이 바벨론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 줄 달서 애굽 편에 붙을 것인지 바벨론 편에 붙을 것인지 잘해야 돼.
요시야는 애굽에 맞섰어요. 사실은 이제 뒤에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들었다 하는 철저한 역사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의 생각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애굽이 굉장히 큰 왕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편에 붙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 애굽의 힘을 받아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애굽이 치러 올라올 때 애굽하고 맞짱을 붙었는데 불행하게도 거기서 요시야가 전멸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 마지막 유대의 왕들이 되는데 18대, 19대, 20대, 17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7, 18, 19, 20 4명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멸망 때까지 나라를 책임지러 가요. 그런데 이 4명의 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달콤한 말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그대로 보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핍박을 구렁이 빠뜨리기도 하고, 왕이 자기 성전 앞에다가 건물 만들어 놓고 예레미야를 거기다 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을 침공을 합니다. 몇 차례를 걸쳐서 침공해요. 첫 번 침공을 했을 때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가냐면 좀 전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토닥이공, 철공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기 만드는 그런 사람, 또 일부 제사장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통치를 하죠. 예배 통치를 하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29장은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를 예레미야가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요. 이게 29장의 내용.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인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동안에 심판, 재앙, 벌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이제 막상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다 끌려가니까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웃지만 하는 겁니다. 없어요? 이 두 사람이 교회 나와줘서 고마워요. 화해해줘서 고마워요.
싸우고 싶다. 우리 어른들은 좀 노인들 말이야. 한번 싸우면 오래가. 무지하게 오래가. 그리고 내가 각 사람에게 얘기했죠. 내가 잘못했다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누가 먼저 얘기하나요? 근데 다 견해가 다른 것 같아. 재현이는 자기가 먼저 얘기했다고 그러고, 개개인마다 다른. 동민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한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저녁보다 결과가 중요한 거.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가지려면은 사실 싸움을 잘 해결해. 그죠? 싸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평안해요. 그렇죠? 평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해. 싸우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 많지만 그 싸우는 교회들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돼.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교회는 평안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동하고 서로 숨기고 서로 나누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첫째 해야 되는 뭐라냐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성경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5절의 말씀을 5절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096쪽이에요) 먼저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미래가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살아남아라. 지금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악몽이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끌려가서 생각해봐. 되게 끌려갈 때의 모습. 옷을 다 벗깁니다. 수치심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철거란을 철거란. 도망 못 가. 그 다음에 신발을 벗깁니다. 맨발로 바벨론까지 가면은 몇 킬로나 되겠어요? 바벨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몇 킬로? 자, 오늘의 퀴즈. 네? 몇 킬로? 3,000. 너무 많아. 300. 너무 적어. 2,000. 1,000. 임동이 오래간만에 익하면 힘내세요. 임동이 1,000km면은 어느 정도 거리예요? 그래요? 야, 무지한 거리네. 그거를 세월안 차고서 걷는다고 생각해봐. 포를 흘러가는 거야. 목에 차고 메고 세월안 차고 맨발로 팬티만 입고 끌어가는 거야. 그런 생각 들고 있어. 안 들렸어. 근데 그렇게 희망 없이 흘러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와 희망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거기서 살아남아라.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이 히틀러 때도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아주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 수용소의 밖에서 틈새에서 나오는 보면은 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뽑히는 그런 꽃들이 있죠.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서 살아갑니다. 희망. 그러니까 너희가 집을 짓고 살아남아라. 그런데 거짓말이야. 야 2년이면 돌아와.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이랬는데 이랬냐면 나중이라고 한 70년 기다려야 될 거다. 아 미치고 활짝 뛰어야지. 지금 한 60살은 70년이면 130살 돼. 그럼 그건 뭐야? 미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라는 텃밭. 야 요즘 보니까 서울시가 뭐 정신 좀 차렸는지 5분 정원 서울. 그 구호를 쫙 경의선 숲길에 딱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 공간만 생기면 안 보시는 거야. 야, 그래서 난 너무 좋아. 나는 우리 마포구 주민 중에서 나무와 숲, 서울시 예산 들여가지고 나무와 숲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제일 즐기는 사람은 나 같아. 어느 미친놈이 봄에 나무 준비에 대고서 물 끌어오는 걸 짓는 서울 시민은 저 정신바리 놈이나. 텃밭을 만들래, 텃밭을. 이거 뭐 생존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희망이 없을 때는 텃밭을 꼭 만드세요. 화분이라도 갖다 놔. 그리고 키워. 그리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져. 내 인생에 희망을 본 거.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어라. 네가 키워서 따먹어라. 우리 사모님 그거 실천해. 밖에다가 화분에다가 해가지고 그거 따가지고 자기만 먹고 나한테 먹으라고 줘. 방울토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네가 죽더라도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어. 나라와 국가가 회복이 되려면 살아남아야 돼. 자녀들이 번성해야 돼. 그러니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자녀 낳게 해라. 우리 동이 할머니도 전화가 왔어. 그래. 너 모르지? 우리 동이 좀 잘 돌봐. 좋은 처자 있으면 예수 잘 믿으시면 장가 좀 보내. 아멘. 우리끼리 그냥 모르는 걸로 알고 그냥 대화해. 아멘. 어쨌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드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빨리 장가를 가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우리 26살. 내가 26세 장가를 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엊그저께 TV로 보는데 TV
목소리가 보니까 우리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의 피해와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와 청년주택이다 청년주택 이거부터 사실 청년주택을 세우려고 했어. 그러면 원래는 70밖에 못 짓는데 청년주택을 짓으면 20층 30층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검토를 했어. 근데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이게 수익성이 별로 안 나고 서울시가 자꾸 간섭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어. 근데 청년주택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 거기 가다 보면 청년주택 이렇게 정말 있는 거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200대 1, 300대 1 된 걸 갖다가 하막 어플라이 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야 좋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들어와서 살고 이제 애기 낳을 꿈도 꾸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 전체가 경매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야. 이 청년들이 뭐라고? 자기는 서울시만 믿고 등기부는 다 띄워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있게 되었다. 청년에게 미래가 있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장이 날라고 자기가 맡겨놓은 보증금 한 푼도 못 찾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잃어 어떤 사람은 잃어 어떤 사람은 사노 자기 돈 다 그돈 번 거 직장에서 다 돈 빌린 거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영들이 모은 거 다 날라가고 10만이 날라가고 서울시 주택국장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돈을 줄 몰랐다. 어떤 사람은 무치한 말을 하는 거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앞을 내다봐야 돼. 그리고 현실을 직시를 해. 어떤 사기꾼이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알고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돼. 그건 못해.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나는 공공주택으로 해야지. 나의 예산을 뒀다 뭐하냐. 유럽 같은 데는 공공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음 안심하고 젊었을 때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자기 자산을 형성하고 이렇게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아니 그걸 했는데 왜 민간한테 그걸 넘겨가지고서는 민간이 사기를 쳐가지고 전세 사기로 다 말로는 청년주택이다. 서울시가 보장한다고 해놓고서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집 문제가 집. 집을 짓고 살아야 돼. 청년들이 당하는 그건 말할 수 없는 자기가 평생을 월급 다 바쳤어. 그리고 아파트한테 못 사.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데 집을 지어라. 아파트를 만들어라. 열매를 먹어라. 결혼해서 자녀를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또 결혼하게 만들고 자녀를 낳습니다. 번성하라. 줄어들지 말아라. 그게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면 그게 바로 미래 희망 메시지.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얼마나 고생했어. 6.25 때 태어난 사람도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58년생인데 55년도에 55년도에 났나요? 50년도에 났어. 그러니까 8년 후에 제가 태어났는데 조금 낫네. 50년도 전쟁 났을 때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못 먹었겠어. 그래서 50년대 우리
그 질병이 좀 있나? 먹을 게 없었잖아. 고아들이 많아.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어야만이 우리에게 비전과 힘을 얻는 것인데 우리 선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 바로 뭐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첫째로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라. 현실을 거부하지 마라. 집을 지어라. 터를 따라. 텃밭을 만들어라. 열매를 먹어라. 결혼해라. 애기를 낳아라. 그리고 번성해야 된다. 줄어들면 안 된다. 그것이 향후 너희 나라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나라의 기틀이 될 것이다. 70년을 내다본 거야, 예레미야가. 여러분 70년 내다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니 그리고 100년 그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100년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속으로 웃고 있죠. 솔직히 얘기해봐. 우리 이현성 목사님 맨날 100년 가? 아 나도 무슨 뭐가 있어서 100년 얘기했겠어. 그냥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내가 딴짓거리 안 하니까. 100년을 내다 봐야지 우리가 현재 어떤 기틀을 집을 마련하고 텃밭을 만들고 애기를 생산하고 해야겠다. 두 번째로 얘기한 건 뭐냐면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8절 보세요.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8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자, 미래를 얘기합니다. 거짓에 미혹이 되지 마. 이거 중요합니다. 혹하는 사람, 혹하는. 예를 들어서 군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 속여먹기 제일 쉬워. 은퇴를 시기가 되면 은퇴하잖아요. 연락이 와요. 퇴직금 투자하면 이야 노후 걱정 노후 미래 보장 한 달 수익 10% 미혹 미래를 얘기하긴 해. 근데 그 미래를 미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군인들 많이 당했어. 군인들이 뭐야 맨날 총 쏘고 일어서서 사회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호배가 아니라 공무원들, 교사, 특히 교사. 우리 큰 누님은 이제 우리 큰 매형이 돌아가셨거든요. 큰 누님은 결심한 게 뭐냐면 매형이 은퇴했을 때 절대 전화를 안 받아.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네. 투자한다. 사장자양 앉아줄게. 너 이사 사장하고 나는 전화할 테니까 이거 하면은 대박 난다. 전화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누님이 전화 받고서는 안 가르쳐줘. 전화 왔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혜로 와요? 안 지혜로 와요? 지혜로 와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나마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날아갔어. 다 날아갔어. 미혹.
미혹을. 야,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수익이나. 요새 보이스피싱은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 저도 당할 뻔했잖아. 장로님한테 문자가 왔어. 희석의 장로님. 나랑 아주 친한 장로. 아들 결혼합니다. 눌렀어. 그말로 그 전에 내가 목사님들이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하는데 실제 내가 아는 사람이 문자가 오니까 그거 안 누를 수가 없잖아. 눌렀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전화를 해봤어. 장로님, 저기 아드님 결혼하신다는데 저기 장소가 어디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건 수리식입니다. 빨리 좀 지켜야 돼요. 야, 전화해보기 잘했지. 안 그랬으면 다 털렸어. 개인정보 다 털리고 다 털렸어. 검사, 판사, 은행원 다 당해봐. 여러분 부심 바짝 살아야 돼. 거짓의 미혹이 되고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 야, 은행 이자보다 더 준다 그랬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 느낌을 가져.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를 요구하신다. 10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야 돼. 70년. 야, 이건 땡겨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살아있을 동안 미래를 좀 해주세요. 근데 70년이 차야 돼. 이게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이었고 거짓 선지자의 핵심은 2년. 2년이면 독하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70년이 걸린다. 왜? 너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거기에 마땅한 돈을 받아야 돼. 70년. 그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때는 70년. 2년이 아니야. 야, 근데 그거 그 당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2년에 70년. 자, 어느 거를 택할 것이냐? 여러분 2년 손들어봐. 2년. 70년 손들어봐. 70년. 아이고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다들 2년에 걸었던 거야. 2년이냐 70년이냐 로또. 그런데 2년을 얘기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끌려간 사람들은 아유 70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70년은 내가 죽고 내 자식들도 노년이 될 텐데 라고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10년 아니면 나 은퇴하기 전에 한 4년 남았는데 4년 내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이렇게 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낙담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거 뭐야? 70년이야. 70년이 돼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린라이트가 뭐예요?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뭐냐 하시죠? 뭘 의미해요? 드라마에서 뭔가 시험에서 뭐 보이잖아요. 전이라는 게 이게 뭔가 필요 없는데 연예에서 연애할 때 그린라이트. 여러분, 미래를 색깔로 표현을 한다면 무슨 색깔일까요? 회색? 네? 하늘색? 분홍색? 이야, 다르구나. 그린라이트. 그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반면에 레드라이트는 뭘까요?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뭐예요? 신호등의 빨간색. 멈춰라. 야, 근데 여러분 그런 신호등 봤어요? 여기 가다 보면 여기 신전 로타리에서 이마트하고 하나는 사이 보면은 그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 건너는 곳이 하나 있어. 거기는 빨간불에 숫자가 나와. 보통 파란불에 숫자가 나오죠. 왜? 왼쪽 한 번씩 빨리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됐는데 빨간불에 숫자가 나오는 거 나 참 좋더라고. 80불이잖아요. 80, 79 막 촉촉촉 들어가고 사람들이 크게했구나. 한국 사람들 참 개발 잘해. 나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해. 어디 미국 가서 그런 일 있나? 유럽 가서 그런 거 없어. 그냥 빨간불에도 숫자가 나와. 파란불에도 나와. 또 핸드폰 보고 지나가는 사람, 길 건너는 사람을 위해서 바닥에도 나와. 이런 나라 어디 있나 봐. 그런 나라 없어. 그냥 우리나라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레드라이트가 80초를 켜서 79, 78, 77 해서 쭉 내려가는데 그거 기다려야 돼, 건너야 돼. 기다려야 돼. 80초를 기다려라. 인내.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과 미래는 기다림 속에서. 70년이 차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시키겠다. 70년이 차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예루살렘 귀환이 이때 그때 시작했다. 그때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성벽을 건설, 성전을 재건축. 70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되리라 라고 12절 13절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부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나가시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